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 첫 번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처럼, 건물의 모퉁이 돌처럼 출발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대거 전국에서 모여올 텐데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엉성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자기 자녀들인데 친인척들인데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를 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측 불허한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경제적인 이런 거로 삶이 늘 암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희소식을 줍니다.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건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됩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시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취한 다음에 나중 포도는 그 다음에 안 좋은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 신랑한테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 잔치는 나중에 더 맛있느냐?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지금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면 이 문제는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그러면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그 악플로 말미암아서. 크면 클수록 어느 곳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러니까 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잘 바라보면서 문제가 딱 오면 문제 앞에 우리는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은요 참 따르기 힘든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먼저 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밭에 씨를 모종을 심기 전에 그 밭을 다 거름지게 좋은 땅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출발합시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저한테 예측하지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랑 신앙상담하려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하고는 너무 마찰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직분도 있는데 도무지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찰과 갈등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나한테 상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그가 나한테 선하게 되든 악하게 되든 부모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요.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그 말까지 하니까 더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요.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제가 4주째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또 돈을 많이 벌든가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자가용도 바꾸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세상의 앞길에 출세하고 잘 돼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기준의 복을 세상에 젖어 있는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나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길이 복인데 내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도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합시다. 따지지 마시오.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의중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기본적인 바시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지식 이 기준에 딱 잣대를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엇갈리는 게 많아요. 갈등이 많아. 아람 왕 나아만이 그런 문제를 갖고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엘리사 만나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장구를 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종들 앞에서 이 장군이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아니 그게 무슨 나랑 병하고 낫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지식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식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유식합니다. 이 밭이 딱 깔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처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 가운데 젖어 있어요. 이게 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하면은 이게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도 어제 침례 받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입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내 입에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우리는 보면 어제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경우는 적대감이 딱 생기고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하고 차원이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통해 상처를 많이 받는데
또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의 또 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요. 오늘 이 초롱성 끝은 나의 고집들, 아집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이 자리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실상 교회 오면 핵심적인 있으면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길로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이해가 돼야지 믿는데 우리는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이 역설적이니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합시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참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거더라고요. 화초를 좋아하는데 나는 화초가 안 좋고 채소를 좋아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보면은 음식 먹는 것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하여튼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는 사람끼리 다른 사람끼리 함께 하나로 돼서 맞춰간다는 것이 상당히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질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살아온 오래 참고 참지 은혜하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자. 성경 말씀.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어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딱 하나 만난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을 같이 사셨는데 먹고 자고 24시간 한 달 계속 하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나의 경험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으로 왔고 난 체험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려면 여러분 듣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아니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대를 나왔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그 석사학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서 박사 받고 최고의 엘리트로 왔는데 그 사람 배우자가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하고 뭐가 다를 거냐고.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저는 여러 가지 간증이 많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되고 설교를 정말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항아리에 물 다 채울 때까지 가는 거야. 다 하고 나면은 반드시 끝이 있어 여러분. 뭐든지 끝이 있어.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승리합시다.